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야십은 수르바벨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부 위치되어 있고 성전과 가까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예물로 드릴 양들을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힘을 합쳐서 양문과 하나님의 망대까지의 성벽을 재건한 결과 백성들은 예배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또 공동체를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재건되었던 것이 양문이고 그것이 대제사장들이 담당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의 행복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음으로써 예배를 우선 맡겨진 자들에게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행을 되어야 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든다고 있다면, 무너졌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또 예배를 위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철저히 막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의 주도로 처음에 재건된 지역은 예물을 들어올 때 사용되었던 양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양문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또한 재건을 마친 후에 그것을 성별에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핵심은 즉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어떤 것들 때문에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목회자들과 예배위원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예배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의 귀족들이 불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한참 진행되었으나 드고와 사람 중에 어떤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족들이 안정된 삶에 만족해서 힘든 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도비야와 정치적으로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입니다.
두고와의 직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성벽 재건의 역사가 계속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태도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적인 이유와 이익 때문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함에 빠져 있었거나 사적인 이익에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처입고 실망하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사역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살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역에 소극적이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단순히 귀찮고 게을러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역을 거부하고 지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런 사람들이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충성하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분담과 협력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책임자들은 예루살렘의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백성에게 공사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본문에서는 양문, 그리고 어문, 그리고 예문, 골짜기문, 분문과 같이 그 주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와 같이 여러 백성들이 적절하게 분담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성벽 재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성도가 일을 분담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김영교회도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분담하여서 그것을 협력하여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에만 일이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분담의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력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공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절하게 분배했습니다. 또한 성벽을 또 왜 재건했는지는 설득하면서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누군가를 강요에 의해서 일을 맡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생기게 됩니다. 또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은 분명히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동체 구성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면 우리가 시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일이 적절하게 분담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로를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필요와 목적과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성도가 소요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일을 분담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회복의 핵심은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삶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어가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함께 역할을 감당하며 분담하며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아픈 하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박부교 장로님, 정몽용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심영실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송옥자 집사님, 서정아 집사님, 윤봉자 권사님, 이옥자 성도님의 남편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어림이 없도록 정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거룩한 아버지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위해 낙심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앞에 이를 감당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이가 십신일반 동참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다 자신을 지키는 유익으로 돌아와 삶의 영위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삶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구와 기족처럼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또 배신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세상 가득 채우고 넘치는 은혜가 가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획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협력하며 서로를 위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